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아실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친숙합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예쁜 머그컵이나 티셔츠에서 혹은 SNS 프로필 문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 구절을 되뇌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주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이 구절을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떼어내어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유명한 구절 뒤에 숨겨진 더 깊고 진실한 의미를 찾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성경을 펼쳐 그 말씀이 쓰였던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극과 극의 상황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강가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그는 리디아라는 부유한 여인을 만납니다.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그녀는 사업도 성공했고 강가에 멋진 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즉시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간청했습니다. 아마도 그 집은 모든 것이 잘 정돈된 안락하고 풍요로운 공간이었을 겁니다. 깨끗한 수건과 좋은 향이 나는 비누가 구비되어 있고 강이 내다보이는 창가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바울의 삶에는 그런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날은 그에게 집도, 수건도, 비누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강가의 나무 한 그루와 낡은 침낭 하나가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그는 문득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 리디아의 집이 참 좋았는데 지금 내 처지는 왜 이럴까? 만약 바울이 그런 생각에만 머물렀다면 그의 삶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처럼 끊임없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교만해지고 궁핍할 때는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풍요에 취해 하나님을 잊거나 혹은 결핍에 대한 분노 때문에 복음을 전할 힘조차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평안이 외부의 환경, 즉 풍요로움이나 궁핍함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 그 비결을 배워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비결, 즉 자족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겪어온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우리 부모님 세대와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오늘날의 우리 세대. 우리는 한 세대 안에서 바울이 말한 궁핍과 풍요를 모두 경험한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이 자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자족이라는 단어는 당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즐겨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족은 자기 충족, 즉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정신을 기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나는 반석이여 섬이라. 반석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섬은 결코 울지 않는다는 노래 가사처럼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단절시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의 자족은 자신의 굳건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3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 재능이 없는 학생이 수능을 앞두고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학 천재가 되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만약 그 학생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받았을 때 그 실패감에 좌절하여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감당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즉, 빌립보서 4장 13절은 성공을 위한 주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의 원천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고 풍요 속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배운 비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족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바울은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족은 어느 날 갑자기 신비한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기술을 연마하여 장인이 되는 것처럼 자족의 비결 또한 삶의 학교에서 꾸준히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배움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어지는 관계입니다. 기독교적인 자족은 상황과 나 자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에 그 기초를 둡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전에 3장 10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먼저 알기 원했기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실용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하죠? 해야 할 일 목록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행동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암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위한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1947년 10월 4일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과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교회라는 틀 안에서 정해진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며 행동을 교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5가지 원칙이나 7가지 비결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충분히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값지며 다이아몬드보다 아름다운 분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만족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 가치를 잃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이 사무실 문에 얼마나 크게 붙어 있는지, 내가 몇 층에서 일하는지,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실망감에 빠져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이 찬송을 지은 복음 전도사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 빈 집과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잘 지내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아내는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많은 후회와 실패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그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그의 평생에 처음으로 노래를 썼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자족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배움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학교 안에서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색, 우리의 부모님, 우리가 태어난 나라와 시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자신의 배경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잘 만드셨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야망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속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스코틀랜드의 목사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갖지 않는 것이 언제나 저의 야망이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말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불안과 불만족의 근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야망이 주님께 속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계획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궁핍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이 되기를,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